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에베소를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의 그 개인적인 상황을 한편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기록할 당시는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억울한 누명으로 차디찬 그 감옥에, 예루살렘 감옥에서 3일, 가이사에서 2년, 또 로마에서 2년, 총 4년 동안의 투옥 생활을 시작을 했죠. 하나님 정말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11년 동안 두들겨 맞으면서 그 부러진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쉬지 못했죠. 거절당했죠. 배고팠죠. 또 추웠죠. 목말랐죠. 그러니까 11년 동안 정말로 어쩌면 많은 것도 바랬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잠깐 숨 돌릴 정도의 시간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짓된 증언으로 인해 4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어쩌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그 울분, 답답함, 억울함을 쏟아놓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근데 이때입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에게 그동안 심려를 기울이고 사랑을 쏟아부었던 그 교회, 바로 그 교회에서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참 중요한 교회입니다. 1, 2, 3차 전도 여행에 있었던 11년 동안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고 가장 애정을 쏟으면서 세웠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무려 2년 3개월입니다. 이렇게 외롭고 차디찬 로마 감옥 안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잊지 않고 소식을 전해왔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 고마웠던 에베소 교회에게 들려온 소식은 사도 바울과는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런 처참한 소식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다툼, 또 다툼으로 인한 분열, 그 분열로 인한 에베소의 교회가 깨지기 직전의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이단이 들어와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음란, 시기, 질투,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죄들이 에베소 교회를 사로잡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요, 로마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들려지게 된 겁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왜 잡혔습니까?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때문에 잡혔습니다. 유대인들의 거짓된 증언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감옥에서 3일, 가이사에서 2년, 또 로마에서 2년, 무려 4년 동안의 투옥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3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야, 너희들 내가 왜 지금 감옥에 있는지 알아? 너희 이방인 때문이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을 위하여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위하여는 무슨 위하여입니까? 이방인들 때문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 지금 너희 때문에 갇힌 거 아니야. 너희 위하여 갇힌 거야. 여러분, 이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출발은 하나님의 뜻으로 출발합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의 말과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지금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에게는 문제가 없었겠죠? 기도 제목은요? 고민은요? 답답함은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몸이 부서져 있지 않습니까? 오해가 있지 않습니까? 억울함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문제투성이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흔들림이 보이십니까? 왜 보이지 않는 겁니까? 언제나 사도 바울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에베소를 기록할 당시의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상황입니다. 그럼 두 번째,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 에베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 당시 에베소는요, 로마가 다스리는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3대 도시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당연히 로마 황제가 있었던 로마시가 첫 번째 도시였겠죠. 그것을 제외하고 세 도시는 어떠한 도시였을까요? 화면에 보시면 첫 번째로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가 첫 번째 도시입니다. 두 번째는 시리아의 안디옥입니다. 여러분, 안디옥은요, 사도행전에 등장한 이스라엘을 벗어나 최초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도시가 바로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시가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입니다. 이 당시에 에베소는요,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매우 유명했던 도시였습니다. 유명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는요, 소아시아의 끝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튀르키예, 그 뭐로 바뀌었죠? 터키가 튀르키예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뭔가 터키가 좀 익숙해요. 그죠? 터키는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아시아일까요? 유럽일까요? 치킨이에요? 반반이게? 위키백과를 보면 튀르키예를 가리켜 동남 유럽과 서아시아에 걸쳐 있는 도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 튀르키예는요, 유럽과 아시아의 문화뿐만 아니라 언어까지도 혼재되어 있는 그러한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 뿐만 아니라 여러 문화, 여러 언어가 함께 섞여 혼재되어 있었던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에베소는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유럽이나 다른 아시아에서 온 배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에베소를 통해서만 다른 소아시아의 도시들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많은 배들이 정착을 했겠죠. 언어가 섞여 있습니다. 문화가 섞여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라는 주석을 보면 에베소를 가리켜 우상의 집합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상이 얼마나 많이 있었으면 우상의 집합소라고 여러분 표현까지 사용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요. 문화가 섞여 있고 언어가 섞여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과 문화와 우상을 알기 원하면 어디로 가야 한다? 에베소로 가야 한다. 이런 말까지 있을 정도로 에베소가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순례객들을 이렇게 만나 우상을 만들어 기념품을 팔았던 은세공업자였습니다. 이때 만들었던 우상이요, 아데미라는 우상이었는데, 에베소에 있는 여러 우상 중에 단연코 최고의 신 중에 최고의 신은 아데미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가 얼마나 음란했냐면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기록된 자료를 보면 아데미 신전은 지름이 약 2m였습니다. 지름이 이렇게 될까요? 네. 한 2m 정도, 높이가 약 19m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기술로는 가능하지만 이 당시의 기술로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아데미에 있는 신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신전이 몇 개가 있었냐면 127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 거대한 신전 안에 신들로 가득 채워 있는데 특별히 아데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데미 안에는, 이 신전 안에는 약 가로 세로가 한 1.5m 되는 방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 방 안에서 아데미를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들이 예배하는 방식은 여러분 간단해요. 그 방 안에 여자 사제들이 있는데, 좋게 말하면 여자 사제들이지 이해하고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신전의 창녀들입니다. 이 창녀들이요, 1.5m 되는 방 안에 들어가 있고, 이 신전에 있는 창녀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방 안에 남성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의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음란함이 상상을 초월했죠. 그래서 어떤 자료를 찾아보니까 에베소를 가리켜 거대한 매춘 소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음란함이 극치함에 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는 음란함이지만 이들이 말할 때는 이게 예배예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은 다 식사를 하러 갈 텐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드실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집에 가서 드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떠한 분들은 나가서 사서 드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특별히 나가서 사서 드시는 분들 중에 식당에 갔습니다.
국수 좀 주세요. 혹시 주문할 때 너무 부끄러워요. 여기 국수 좀 주세요. 너무 부끄러워서. 이렇게 주문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배가 고픈 것이 창피한 것입니까? 이게 욕구잖아요. 누구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욕구.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에베소는 성욕과 식욕을 똑같은 욕구로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를 일반 도시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데미를 예배하러 신전에 갔습니다. 근데 가족이 있어요. 너도 예배하러 왔냐? 네 아버지. 아버지도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고 집으로 가세요. 이게 보편적인 대화였다는 거예요. 네. 야, 그래 너 잘 섬기고 가라.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 당시 문화였고 그 당시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스크림 가게 중에 베스킨라빈스 있죠? 이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이 가게에 가면 여러분 종류가 많죠. 그죠? 몇 개 정도가 될까요? 많죠. 적게는 24개부터 많게는 32개까지가 아이스크림 종류가 있대요. 여기 30일이라는 이 숫자는요, 한 달 동안 매일 새로운 아이스크림을 선보여 골라 먹는 재미가 있게 한다, 이런 뜻이 있대요. 여러분 어때요? 골라 먹는 재미도 있지만 무슨 아이스크림을 고를까 고민하지 않을까요? 고민하면 어떻게 돼요? 직원에게 물어보겠죠. 어떤 아이스크림이 맛있어요? 네, 손님. 이번 달에 새로운 아이스크림 나왔습니다. 이거 한번 드셔보시죠. 아니면 어머니는 뭐를 좋아하세요? 녹차? 아니면 커피? 초코?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겠죠. 지금 에베소가 이 당시에 최대 규모의 3대 도시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사람이 왕래했겠습니까?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양한 문화와 언어가 혼재되어 사용했습니다. 이 당시의 문화는 종교적인 문화입니다. 그리고 시장에 나가보면 마치 베스킨처럼 아이스크림처럼 어떤 신은 노란색, 어떤 신은 파란색, 어떤 신은 하얀색, 다양한 색깔의 신들이 진열되어 있는 거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누가 누구를 선택할까요? 자, 1번 신이 나를 선택한다. 2번 내가 신을 선택한다. 자, 3번 서로 눈이 맞는다. 몇 번일까요? 좋은 말씀 할 때 대답해 보세요.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2번이에요? 네, 1번입니다. 내가 신을 선택하고 고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고를까요? 장사하는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겠죠. 이 신을 한번 사보세요. 이 신이요, 지난번에 대박이 났어요. 이거 한번 사보세요. 후회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근데 무슨 대박이 납니까? 이후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럼 이 신을 어떻게 할까요? 과감하게 버리면 돼요. 이게 에베소의 문화였다고. 그럼 좋은 신의 기준이 뭘까요? 이 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신의 성품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을 선택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거나 나의 필요를 채워주면 이 신은 좋은 신이고, 나에게 유익이 안 되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이 신은 과감하게 버리면 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신의 기준은 언제나 나의 필요, 나의 이익이었다고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특별함입니다. 다른 신과 달라요. 다른 신은 내가 골라서 나에게 유익이 되거나 나에게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과감하게 버리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달라요. 여기 택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엑셀레 사멘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나를 택하신 분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잘 들어.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선택한 거야. 그런데 이 단어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우리 때문이 아니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하신 것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당시 문화는 내가 신을 선택합니다. 그 기준은 내 욕구, 내 이익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버리면 끝이 나고 다른 신을 골라타면 됩니다. 이런 에베소의 상황 속에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예배는 뭘까요? 쌍방향 거래입니다. 흥정이에요. 주고받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에베소의 문화에 깊이 파묻혀 있는 에베소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는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드려야 할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곧 이렇게 표현하시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택하사. 이 택하사라는 단어가 엑셀렘 사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당시 우상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에베소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장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살았던 에베소의 예배는 쌍방향 거래입니다. 흥정입니다. 주고받는 곳입니다. 그런 분위기에 익숙해 있었던 에베소의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배는 내 필요, 내 이익이 아니라 우리를 값없이 속량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영광, 그 영광을 비롯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배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 필요, 내 이익, 내 기도의 응답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에요. 내 유익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내 삶을 시작해야 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취해야 할 예배의 자세라는 거죠. 이것을 잘 보여주신 인물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의 인생의 출발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의 삶, 그의 말, 그의 인생이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조금 유익이 안 된다고 흔들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생각한 대로 필요가 여러분 충분하지 않다고 여러분 흔들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이 흔들릴까요? 에베소의 상황으로 이해해 볼까요? 하나님을 찾는 이유를 보시면 압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내 이익, 내 필요, 내 욕구? 에이, 하나님 됐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주시더니 지금은 안 주시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더니 지금은 안 주시다. 하나님 됐습니다. 언제나 내 필요, 내 이익, 내 욕구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를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계시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바램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런 에베소의 분위기에 잔뜩 녹여져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요? 예배는 내 이익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 예배는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 있게 에베소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써놨어요. 앞에 보시고 그 맛을 더 확실하게 여러분 느끼시기 바랍니다. 같이 심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 이상으로 넘쳐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 거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 지금 흥정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움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 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놀라움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입니다. 자, 은혜는 다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평강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평강을 설명할 때 다양한 표현들이 있거든요. 뭐 화평, 평화, 평안, 또 뭐가 있을까요? 평강.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평안, 화평, 평강, 여러분 이 그 평화, 이 네 가지 표현 중에 다른 게 뭡니까? 아, 목사님 글씨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평강, 평안, 화평, 또 여러분 그 평화는 이게 다 다르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이것을 똑같이 표현해요. 에이레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구약적인 표현이 우리가 잘 표현하고 있는 뭐예요? 샬롬이라는 표현이에요. 초대교회에는 성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시도 있고요, 뭐 수필도 있고, 뭐 자서전도 있고, 뭐 심지어 연설물까지도 그 내용 안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나라가 평안하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성경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헌에서는 이 평화를 설명할 때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인 곳이 없다고 해요. 그럼 무슨 말이 쓰일까요? 어떤 말로 평화를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팍스라는 단어, 팍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팍스? 아플 때 팍팍 붙이는 신시파스 말고요. 팍스라는 단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팍스가 이게 라틴어인데요,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화. 근데 이 똑같은 평화, 에이레는 샬롬과 팍스는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요? 이 팍스라는 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이 충분돼야 돼요. 첫 번째로 뭐냐면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야 돼요. 세 번째로 뭐예요? 전쟁이 없어야 되고요. 네 번째로 나라 안에 갈등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조건이 맞아야 뭐가 돼요? 팍스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질문 드릴게요.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팍스예요, 아니에요? 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었어요. 근데 나라 안에 갈등이 있어요. 팍스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팍스는 언제나 조건적인 평화예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팍스, 그러니까 평화를 빼앗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전쟁 중에서는 어떤 경우도 팍스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샬롬은요? 샬롬은 어때요? 좋은 말씀 드릴 때 대답해 보세요. 팍스는 누릴 수 없지만 샬롬은요? 누릴 수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무엇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팍스예요. 팍스. 팍스는 조건이 맞아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기도가 이루어질 때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게 팍스예요. 그럼 샬롬은 어때요?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팍스와 샬롬은 똑같은 평화이지만 달라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이건 뭐예요? 샬롬이에요? 팍스예요? 샬롬이라고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건 뭐예요? 팍스라고요. 그러니까 샬롬과 팍스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팍스는 누릴 수 없지만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샬롬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팍스예요? 샬롬이에요? 샬롬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송해요, 이해하고 두십시오. 병적으로 어떠한 판정을 받아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주변을 보세요. 힘들어도 웃는 분들이 있어요. 야, 너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웃을 수 있어? 몰라. 몰라. 그냥 평안해. 그냥 평안해. 신기하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에베소를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까? 차디찬 감옥에 있잖아요. 많은 오해와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내용을 쓰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팍스가 아니라 샬롬을 알았다고요. 아니요, 샬롬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에 주는 팍스, 거짓된 평화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샬롬으로 내 영혼을 가득 채우게 해주십시오. 이것입니다. 그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와 같이 거짓된 문화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말을 듣든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어떤 상황 속에 부딪히던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유지할 수 있는 그 비결이 팍스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에 있는 겁니까? 오직 샬롬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샬롬을, 여러분 이 평화를 누가 사모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팍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여러분 누가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세상에 주는 팍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이 샬롬, 평화, 기쁨, 은혜로 만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 이 평화를 사모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간절함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어디서 뿜어져 나오시는지를 우리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이 기도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왜요? 우리 가운데 내 생각보다 또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욱더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안에 뿜겨져 나오는 그 기도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에 주는 팍스가 아니라 거짓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그 샬롬으로 내 영혼을 가득 채우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누가 이것을 사모하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이것을 소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 오늘 그것을 누가 사모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 3장 21절에 녹아져 있는 그 찬양의 가사예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뭐요?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어떻게 해요?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는 팍스에 녹여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찬양 가사가 오늘 믿음으로 아멘, 아멘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샬롬의 평화가 여러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것을 오늘 사모하시면서 그것을 구하시면서 우리 찬양 함께 부르시고 주님 앞에 뜨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샬롬이십니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 그분은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능히 하실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모든 영광과 존귀와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이 주는 조건적인 팍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샬롬으로 내 영혼을 채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누구를 만나든 어떤 말을 듣든 어떤 상황이 부딪히든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만이 내 인생 가운데 충만히 거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을 누가 사모하시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누가 구하시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사모하신 분들은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이 주는 조건적인 박수가 아니라 거짓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샬롬의 은혜가 내 영혼에 가득 임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이익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필요에 있는 것도 아니고 주여,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누가 사모하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누가 하나님 앞에 구하겠습니까? 바로 저와 사랑하는 만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구해야 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 제목인지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간절함을 사모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구함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 간절함으로 주께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는 하나님 박수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너 어떻게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평안할 수 있냐, 그가 몰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어. 이 놀라운 고백과 이 놀라운 응답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차지찬 로마 감옥 안에서 수많은 오해와 수많은 수치를 당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이 놀라운 메시지가 나를 통해 흘러가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 우리는 샬롬의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의 삶을 마음껏 샬롬의 역사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과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까지 나의 마음속에 세상에 주는 박스, 거짓된 평화를 꿈꿔왔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내 영혼에게 부어주시는 박스가 이야기하는 네 가지 조건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심한 중병에 걸릴지라도 하나님 함께 웃을 수 있는 것, 이건 세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이 샬롬이 오늘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세상은 세상이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셔야 이깁니다. 주님이 주시는 샬롬으로 내 영혼을 가득 채우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인생이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면 가능한 거구나. 하나님, 내 삶에, 내 언어에, 내 가정에,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시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 힘껏 올려드리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